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308번째 견고하게 하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진 다음에 바울은 누굴 데리고 왔습니까? 실라를 데리고 왔습니다. 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막상 사람이 없을 때 준비된 자였습니다. 즉 대안의 인물이었습니다. 망설이지 않고 저렇게 준비된 대안이 된 인물 실라를 데리고 왔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항상 누가 중요한 자리에 나를 필요로 한다고 했을 때 늘 준비되어서 부르시면 기꺼이 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바울과 실라가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방문했던 그 사역에서 그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첫째 가보지 않은 길을 갔습니다. 41절을 보면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그랬어요. 이것은요,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다녔을 때 가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을 다니며 뭐 하겠다 그랬어요? 견고하게 했다 그랬어요. 견고하게 했다는 건 뭡니까? 부실했다는 거죠. 약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다니면서 견고하게 했습니다. 사실 수리아나 길리기아를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곳에 교회가 있는 줄 알고 찾아다니면서 견고하게 했을까요? 이렇게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곳은 타 지역이었고 방문하지 않은 지역이었는데 아마 자생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거나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다. 그렇다면 자생적으로 생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교회일까요? 예배당에 간판도 없어요. 또 뭐 십자가 첨탑도 없어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가정교회. 가정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바울과 실라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정교회가 시스템도 없고 제도도 없고 또 교리적으로 약하니까는 물어서 혹시 이곳에 성도들이 모여서 드리는 가정교회가 있습니까? 예, 어느 집에서 모인다고 그러던데요. 그럼 찾아가서 저희들은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은 주님의 사도들입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어떻게 했어요? 견고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한 것은 말이죠, 저희가 2주 전에 갔었던 일본 단기 선교는 그 일본에 있는 후쿠오카 아가페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놀란 거가요, 그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일본에서 무슨 일이 어떤 일이 어떻게 있었는지를 제가 한 주간 동안 매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한 내용하고 오늘 본문하고 아다리가 됐다는 겁니다. 아다리란 말이 아십니까? 아다리, 일본 말입니다. 아다리 뭐예요? 바울과 실라가 그 어려운 가정교회들을 세우는데 견고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기도하고 보낸 그 일본 단기 선교팀이 짧은 시간이지만 교회를 견고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선교사님이 목사님, 예한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짧은 기간 왔다 가는데 한 3개월 이상, 아니 1년 이상 왔다 간 것처럼 왜 그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했어요. 이제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공원에서 부르는 겁니다. 공원에서, 일본 공원.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우리는 죄인입니다. 私たちは罪人です。 우리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救われられない人間です。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을 믿기를 원합니다. しかし、気持ちいいです。기분이 좋다고. 그렇죠? 어때요? どうでしたか？すごいスッキリしました。 완전 그
해결이 됐다고. 해결됐다. 오케이. 네, 사관님 상쾌한. 소감을 묻는 아, 거예요. 좀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여기는 아, 그 정화됐다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만져주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 이번에 여러분들만 고백할까요?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마침내 범사에 こ 잘 の 되고 건강한 몸을 魂 주옵소서. 生活がみんな豊かになりますように祝してください 하나님 앞에 헌신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捧げられた生と神の手になりますように導いてください 주여 언젠가 이 아가페 ア 교회에서 ガベ教会を通して 어려운 나라에 단기 선교도 가는 難 날이 오게 하여 しい国 주옵소서. 民族に短期選挙を送れる教会になり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존귀하게 쓰임받는 아가페 교회가 되게 하여 も 주옵소서. ちろん教会になりますようにしてください 오래내 나의 영원한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푸른도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거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일본을 크게 쓰시길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립니다. 이 아가페 교회가 단일팀이 40명 선교팀이 간 거는 최초랍니다. 보통 일본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10명, 많으면 20명 이렇게 왔다 갔는데
그래, 늘 이렇게 선교팀 오는 분들이 그냥 선교 간다 하니까 갔고, 그러니까 뭐 행사 위주로 대부분 이렇게 스치는 식으로 가셨대. 근데 우리 팀은 완전히 스며드는 선교를 했다 하면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감동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문화 탐방으로 우리가 나가사키 순교자 기념관 26명이 아주 처참하게 십자가에 사람들을 매달아 가지고 때로는 불태우고 고문해서 죽이는 그런 현장 순교자 유족지도 방문했습니다. 참 숙연해지는 그런 현장이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방문한 것은 일본 사람들이 참 교만하고 기세가 꺾일 줄 모르니까 원자탄으로 두들겨 맞은데 거기 나가사키 원포 기념관에 가서 우리가 둘러보고, 저도 이제 처음 가보는 곳이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우리가 좀 포즈를 건방지게 했습니다. 정신 차려라 이것들아 이러면서. 어쨌든지 여러분, 단기 선교는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참여하는 분들도 너무 행복해하고 좋아하세요. 우리가 그냥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해외 여행 많이 다니지만은 우리가 가서 한 3분의 2는 그냥 집중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헌신의 힘을 바치고 하루는 쭉 둘러보고. 지난번에도 몽골 단기 선교 간다고 하니까 수요일 날 강골 나가는데 수요일 날 마감이 다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이제 가서 무슨 일이 어떠는지 좀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가페 교회는요, 4층 건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게 아가페 교회의 건물인데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앞에밖에 없어요. 딱 2대 되면 다 돼요. 그리고 1층은 식당하고 주방하고 목양실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사이즈가 우리 본당 1층 은혜홀 정도 사이즈 됩니다. 되게 큰 공간이 아닙니다. 2층은 그냥 예배당으로 쓰고 있었고, 3층은 이제 영접실, 소그룹실, 다용도실로 쓰고, 4층은 목사님 사택하고 게우스 갑자기 발음이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이게 2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은 작지만 다목적으로 아주 유용하게 건물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당은요, 우리가 앉으면은 한 50명이 앉으면 꽉 찰 정도로 예배당 본당 크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렇습니다. 일본이 워낙 비싸가지고, 여러분 일본에서 저런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말하자면 여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이 보기에는 조그맣지만 굉장한 공을 들이고 힘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울과 실라가 그럼 맨몸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리아와 길리게에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한 것처럼 저희들이 가서 참 교회를 굉장히 영적으로 견고하게 하는데 힘이 됐습니다. 특별히 집회를 위해서 우리 그 아가페 교회 안에 있는 집회를 위해서 두 번째로 한 거는 마음문 열기 위한 준비들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손님들이 오는데 좀 이들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본당 청소, 계단 청소 보세요. 막 티슈를 가지고 말이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이분들이, 이 일본 사람들은 기무치 아닙니까? 기무치를 줘도 쬐깐하게 주지 않습니까? 그 일본 음식점 가면. 근데 우리는 풍성하게 하고 맛있게 하니까는 그 일본 구경 이제 초청받은 사람들이 이제 와서 구경도 하고, 근데 지금 이분들이 일본 분들인데 실습을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또 이를 위해서 식사 및 설거지도 하는 그런 모습과, 또 이제 설거지한 이쁜 얼굴들이고, 또 여기서는 김밥이 한국 김밥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김밥을 만들고 또 주려고 준비하고 있고, 3층에서는 우리 두 분이 이렇게 미용 봉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는 김장 김치하고 김밥을 이렇게 선물로 이렇게 준비해 가지고 싸서 줬는데, 이분들은 말이죠,
마치 무슨 큰 기념품을 받은 듯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말이죠. 저렇게 주면 아따 쬐끈하게도 주네 이럴 텐데 이분들은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손영희 권사님 부부가 나는 이분들 때문에 얼마나 긴장했는지 몰라. 우리 손 집사님은 암투병 생활을 했고 암 치료를 받았던 분인데 과로해가지고 이 아가페 교인들의 사진을 전부 입수해서 직접 손으로 말이죠 초상화를 밤새 그렸어요. 새벽 5시까지. 그래가지고서 그것을 갖다가 그 일찍의 식당 앞에 이렇게 쫙 진열해 놨어요. 했더니 교인들이 들어올 때보다 어머 하면서 말이죠 자기 모습이 그려져 있으니까 좋아하고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또 이제 교회 측에서 가운데 부부가 있는 분이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그 일본 아가페 교회명이 아가페 교회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일본 사람들이 30명, 한국 사람들이 1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 행사와 선물도 나눠주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게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교회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거가 제가 한번 숫자를 세어봤어요. 우리는 40명이잖아요. 도대체 일본 사람들은 몇 명이나 왔는가? 한번 세어봐도 말이죠. 그 숫자인데 전부 16명이 온 거예요.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서운하죠.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초청했는데 16명밖에 안 왔다가 16명도 완전 불신자는 2명이 오고 기존 신자가 13명이고 한 명은 오랜 장결자가 이렇게 3사람 앞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참 우리가 이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첫날 집회 때는 우리 선교 단원들이 강대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앉아서 같이 서로 쳐다보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에는 우리 임성경 성도님께서 참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고 믿게 되었는지 아주 진실되게 이렇게 간증을 해서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했고, 둘째 날에는 우리 박지영 집사님이 자기는 어떻게 한때 대학교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성경 공부도 하고 했는데 세상을 사랑해서 확신이 없이 나갔다가 우리 예안교회를 통해서 복음 듣고 예수 믿게 되었는지를 또 진실하게 진솔되게 간증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문화 공연, 태권도 다른 것을 다 보여주고 마침내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 제가 결심기도를 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할 분 일어서라고 했는데 그 기존 교인들이 오히려 이제 은혜 받아서 일어서는데 세 사람을 초청했다. 세 사람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두 사람 완전 불신자고 한 사람은 오래 다닌 사람인데 저는 계속 이 그 불신자를 초점에 맞추고 쳐다보면서 했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까딱도 안 하네. 까딱도 안 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게 일본 사람들이 이렇게 한 사람이 믿는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묵은 교인이에요. 굉장히 까탈스럽고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분인데 이분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 부인 되시는 김숙경 성사님 통해서 목사님 꼭 전달해 달랍니다.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그동안에 마음의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 이렇게 한국에서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기 가슴 속에 어두움이 걷히고 마음의 평화가 오고 싹 묵은 것이 내려가는 그런 체험을 했다고 목사님께 꼭 전달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에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감동을 준 여인이 있습니다. 24살 된 자매인데 21살에 결혼해서 아이 둘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왜 감동을 주냐면요.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앞에 푸는 게 애기입니다. 애기. 그 뒤에도 애기고 그리고 교회에서 한 15분 거리라고 하는데 늘 교회로 오는 거예요. 얼마나 애들도 그렇고 이 자매도 교회를 사랑하는지 24살인데 그리고 둘째 날에는 비가 오는데 말이에요. 우비를 뒤집어 쓰고 애들도 우비 입혀가지고서 말이죠.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와서 너무나 참 이쁘고 감사해서 같이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우린 핑계대기 좋잖아요. 비 오고 그러는데 어떻게 애 둘이나 태우고 근데 이 자전거 운전도 잘하더라고요 자매가. 그래가지고서 전동 자전차도 아니에요. 그냥 이게
수동이에요, 수동. 근데 이게 타고서 오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일본 단기 선교에 참여하면서 새삼스럽게 깨달은 게 뭐냐면 일본 교회가 조심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조심이라고 하는 조심병에 걸린 일본 교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 선교는 한국 선교보다 50년도 앞섰습니다. 선교사들이 이제 말하자면 일본이 패전 후에 세계 2차 대전은 패전 후에 완전 폭망한 다음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을 쏟아부었어요. 한때는 일본에 선교사가 2,000명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늘 하는 말이 선교사들의 무덤이 일본이다 그랬어요. 어떤 선교사는 10년 이상 선교해도 한 명의 결심도 못 얻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겉으로는 소데스카 스미마생 어쩌고 뭐 하면서 아주 부드럽고 겸손한데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렵고 항상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혀서 시도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번에도 그렇죠. 뭐 이렇게 김장 축제가 있습니다. 태권도 있습니다. 케이팝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그런 것을 미끼로 해가지고서 오라고 하는 것이지. 우리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합니다. 전도 집회합니다. 오세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싹 감추고 이렇게 행사 있다고 하는 것을 많이 홍보하면서 오기 때문에 온다고 하는 건데 왜냐하면 이 사람들한테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 이 사람들이 거부한다는 겁니다. 이 아가페 교회도 25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 홍 선교사님 담임 되시는 홍영선 목사님은 그 교회 부임한 지 7년 되셨어요. 근데 이전에 교회 지도자들이 큰 실수를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엄청난 상처를 줬고 예전에는 이 선교사님들 오면 아마 복음의 돌직구를 날렸대요. 네, 그것 때문에 열매도 있었지만 또 역효과도 있었다. 그래가지고 주로 역효과에 사람들이 이렇게 몰다 거기에 잠기다 보니까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는 거예요. 말도 조심스럽게 하지만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하면서 이들의 마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 스타일대로 예한 스타일 해서 그냥 만나는 족족 복음의 돌직구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과 새롭게 도전을 받고 자극을 받고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둘째 날 수요일에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제 공연을 한다고 이게 이미 찌라시를 다 뿌렸죠. 찌라시 다 뿌렸는데 어떤 애기 엄마 둘이 왔어요. 그게 어떻게 오셨냐고 했더니 거기는 일본 교회는 먼저 밥을 먹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공연을 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태권도에 관심이 있어서 그 태권도를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자매가 한 30대 중반쯤 되는 자매 같아요. 합기도 하고 태권도의 차이점이 뭐냐요? 제가 뭘 합니까? 그냥 대충 둘러대서 얘기하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태권도에 왜 관심을 가지십니까? 태권도를 왜 하는 거죠? 결국은 태권도를 통해서 어려울 때에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쁜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막고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하면서 복음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당신의 영혼이 위기에 당했을 때 당신을 보호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느냐. 특별히 일본은 죄가 많지 않느냐. 얼마나 그 해일이라든지 비라든지 눈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지 않느냐. 두렵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일본에 있는 현상을 가지고 바로 끄집어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자매들이 젊은데 그럴지는 모르지만은 만약에 오늘이라도 무슨 재난을 만나서 세상을 떠난다면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신이 없대요. 그런데 만약에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당신들인 죄인인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사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굉장히 무례한 말이랍니다. 어떻게 죄인이냐.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요
의식적으로 구조적으로 태어나서부터 남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라. 남에게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것을 철저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나름대로 열심히 선하게 살아요. 착하게 살아요. 정치 지도자들은 개판이지만 그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순수하고 순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당신 죄인이냐 그러면 겁난다는 거예요. 조폭이 연상되는 거죠. 그런데 당신들은 왜 죄인이냐? 하나님을 떠나 산 것이 죄인이 되는 거고 그게 죄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 그쪽은 큐슈 지방이거든요. 큐슈 지방은 온천이 많습니다. 화산이 많이 있어가지고 온천이 많은데 전에도 제가 큐슈 지방에 온천을 몇 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온천 가운데 이름이 지옥 온천이 있어요. 이름이 지옥 온천이야. 지옥 온천. 내가 지옥 온천 가봤는데 뜨겁더라.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온천은 손을 대서 뜨거울 땐 딱 떼면 되지만은 하나님이 만든 지옥은 뗄 수가 없다. 영원토록 거기에 빠져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데 당신들이 거기에 가면 되겠느냐? 그럼 어떻게 하면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느냐?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면서 말이죠. 제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더니 이분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듣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을 다해서 듣고 맨 마지막에는 제가 복음을 전하고 결신기도 하게 하고 따라서 하게 했더니 손을 모으고 말이죠. 이 결신기도까지 따라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옆에서 본 선교사님이 이런 일이 일본에서는 없대요. 할 수가 없대. 근데 우리는 아무튼 이렇게 직격탄으로 우리 집사님이 통역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다고 하는 거에서 복음 다 전하고 난 다음에 자 복음을 들으니까 어때 했더니 참 마음 평안하고 좋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들이 영접기도 하고 결심기도까지 하고 그다음에 2층에 올라가서 태권도 하는 거 잠깐 보더니 휙 가버려요. 사요나라.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 좋다는 건 아는데 그냥 사요나라. 좀 마음이 좀 허망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분들의 마음속에 뿌려진 복음,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와야 된다는 말씀이 이 자매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마음속에 솟구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오리 공원으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이곳에서 우리 방장로님이 기타 연주하고 또 우리 나영 자매는 추워가지고 막 기마개도 하고 막 열심히 노래를 하고 또 했는데 여기가 작년에 우리 권사님들이 영성훈련 갔던 그곳이더라고요. 그래서 눈에 익숙해가지고 너무 좋아서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마침 말이죠. 구경거리가 생겨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이 생각 밖으로 막 쳐다보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것을 한참 쳐다보는 한 50대 중반의 중년 여인 둘을 만나서 이들에게 참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도 말이죠. 뜻밖의 참 복음에 대한 반응을 보이고 저 죄인이라고 인정하느냐고 했더니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그래서 결신기도 시키고 영접기도까지 다 따라서 하고 이분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이제 또 다른 팀을 찾고 있는데 갑자기 조윤주 권사님이 헐레벌떡 뛰어왔어요. 목사님 빨리 갈 데가 있어요. 왜냐면요 그 오리 공원의 한쪽에 축구장이 있는데 6명의 머스마들이 축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방아람이가 접근이 되어져 가지고 걔네들이 굉장히 마음의 문을 열고 긍정적으로 임한다고 그래서 같이 막 쫓아갔습니다. 쫓아갔더니 마침 정말 젊은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불렀어요. 불렀더니 막 오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르나 해서 우리는 한국에서 왔다. 너네 일본을 왼수 같은 나라지만 사랑한다. 그 말은 안 하고 그건 빼고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왔다. 시간을 낼 수 있느냐 했더니 뜻밖의 시간을 내겠대요. 이게 한참 운동하도 온 애들이에요. 그냥 땀으로 이게 젖어 있어요. 근데 얘네들에게 말이죠. 진지하게 복음을 전했더니 얘네들도 원래는 6명인데 2놈은 빠져나가서 나무에 앉아서 듣지도 않고 4명이 진지하게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받아들이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말이죠. 지금 나중에는 말이죠. 굳은 의리의 약속까지 하고 손도장까지 찍고 그랬어요. 그 사진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이 참 결심기도 손을 모아야 돼. 했더니 손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모으고 손을 모아야지 딱 분명하게 표시가 나니까 손을 모으고 또 결심기도 하고
또 나중에 주먹쥐고 야 우리는 말이 조폭이 아니다. 주님 나라에 의리를 지켜야 된다면서 말이죠. 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념사진도 찍었는데 이것도 말이죠. 우리 선교사님이 제 바로 뒤에 있는 선교사님이 아들 선교사님인데 이런 일이 일본에서는 없대요. 즉석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따라서 하고 고백하는 게 아무튼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래요. 우리는 이제 이게 몸에 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는데 너무나 감동이고 도전이 되었다고 우리 그 아들 선교사님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제 마지막 날은 모모치 해변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이제 모모치 해변 저쪽에는 인공으로 만든 그런 섬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데 그곳에서 우리가 40명이 쭉 펼쳐져 가지고 찬양하고 공연을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는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외국인 있고 저는 미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도 구경을 하길래 구경하러 왔으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한국에서 하는데 예수 믿냐고 했더니 예수 옛자 들으니까 우리 무슬림이라고 하면서 찬바람 불고 가더라고요. 무슨 뭐냐 얘네들한테 재앙 떨어지는 줄 알고 후닥닥 가더라고요. 그러고 있는데 또 한쪽 저쪽에서 말이죠. 일본 처녀하고 백인 남성 같은 얘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통역해 주시는 분이 사모님인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남자애는 러시아 출신의 백인이고 또 여자애는 말하자면 일본의 처녀인데 제가 여기서는 다른 소재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니네들이 서로 소통이 잘 되느냐? 소통이 잘 돼 행복하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한 소통은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 하면서 말이죠. 제가 이 젊은 커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네 번째로 제가 일본 교회를 통해서 느낀 건 뭐냐면 살았지만 죽은 교회의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숙소를 옮기고 아침에 이렇게 출발하기 전에 이렇게 둘러보고 있는데 무엇을 발견했냐면요. 너무너무 아름답게 생긴 예배당을 봤어요. 예배당을 봤어요. 이런 예배당이 일본에서는 없어요. 그리고 가까이 가서 보니까 십자가가 분명하게 있어요. 근데 뭔지 아십니까? 이 예배당은요. 예배가 없는 예배당입니다. 즉 웨딩 비즈니스 사업자가 여기서 말이죠. 돈벌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예배당을 세워놓은 거예요. 예배가 없는 예배당. 주일날 모입니다. 그러나 예배자가 아니라 결혼식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요. 결혼식은 예배당에서 죽으면 장례식은 불교 절간에서 이렇게 종교를 다원화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어떤 말씀이 떠오르느냐.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 뭐예요? 이 예배당 자체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배자가 없는 예배당. 사람들이 모이긴 하지만 예배가 없는 예배당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근데 여러분 이 일본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됐어요. 10몇 년 됐어요. 그런데 신앙이 없어요. 대화를 나눠보면요. 깊이 있는 신앙이 없어요. 마치 이 사람들이 예배당 지어놓고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복받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없고 충성도 없고 믿음의 고백도 없습니다. 그리고 얘기 나누면서 나 믿음 없어요. 뭐 믿음 없는 걸 자랑거리 삼아 얘기해요. 여러분 믿음 없다는 건 절대 자랑스러운 거 아니에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건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껍데기 신앙이에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신앙입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겉은 다닌 지 오래되었고 몇 대짜라고 하고 우리 집안은 뭐 집안에 뭐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이런 거 얘기할 건 많이 있지만 막상 그 안에 신앙의 내용이 없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안엔 죽은 것처럼 주님 앞에 책망받는 그러한 불행한 교인들이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어야 돼. 신앙. 교회를 왜 다닙니까? 예수를 왜 믿습니까? 신앙생활 왜 합니까? 이 왜라고 하는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제가 아가페 교인들 중에 충격적인 교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이제 교인들이 얼마 안 되니까 궁금하다네. 저분은 어떤 분입니까? 근데 28살 먹은 청년 변호사가 있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진짜 변호사입니까? 변호사예요. 여러분 사법고시 패스하고 당당하게 변호사 된 지 1년 됐어요. 그리고 좋은 로펌 회사에 다니는데 출근하는 게 2시간, 오는데 2시간, 4시간 걸려요. 4시간. 근데 놀라운 게 뭐가 놀라냐? 교회에서 먹고 자요. 4층 게스트하우스에서 거기서 자고 아침밥 교회에서 얻어먹고 퇴근하고 교회 와서 얻어먹고 자고 그래요. 아니 왜 돈도 월급도 많이 받을 텐데 왜 자기 그 사무실 근처에다가 거기서 룸 하나 얻어놓고 살지 그러냐 했더니 나는 교회가 좋대. 교회가 오면 편안하고 교회가 되면 안심되고 교회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이죠. 어떤 일인 줄 알아요? 벤츠를 하나 사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차가 대부분 소형차입니다. 굉장히 근검절약형이 돼. 벤츠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벤츠도요. 자기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원하면 사용하라고 다용도용으로 사놨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무도 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늘 처박혀 있대요. 그래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아니 그럼 이 친구가 이렇게 4층 게스트하우스에서 먹고 자고 있는데 교회에다가 뭐 이렇게 생활비라도 냅니까 했더니 한 달에 한 3만 엔 정도 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들으면서 이 친구는 11조 합니까? 안 한대. 깍쟁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내가 딱 앉혀놓고 잘 걸렸다. 오늘 임자 만났다. 마주 앉아가지고 이 친구에게 제가 헌신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당신 말이지 머리가 좋아서 참 변호사 됐는데 이게 안경 쓴 친구거든요. 마스크한 형제인데 이 마스크를 쓰니까 이렇게 생김새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지만은 딱 마스크를 보니까 굉장히 그 지성인처럼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쳤어요. 당신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으려면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해라. 괴롭도 사랑과 은혜를 입지 않아 11조 생활해라 그랬어요. 11조 생활. 여러분 일본 교회가 대부분 가난합니다. 왜? 머리로만 신앙생활해요. 11조를 안 하니까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그리고서 말이죠. 좋은 일은 많이 안 돼요. 교회가 뭐 돈이 필요하다, 급한 일이 있다 그런 말이죠. 자선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안 돼요. 근데 11조를 안 해요. 그럼 꽝이에요, 꽝. 그래서 말이죠. 제가 앉아 가지고 제가 이마박에다 손얹고 말이죠. 빡세게 하나님이 이 인간이 회개하고 제대로 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꽝 눌러가면서 일단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런 분 안 계세요? 다른 데 좋은 일 많이 해요. 선한 일 많이 해요. 뭐 구제 기간에 어려운 기간에 돕는데 11조 안 해. 그건 꽝입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11조 가지고 그런데 남 돕는 데 쓴대요. 여러분 자기 돈 가지고 가세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서 그런 데 쓴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 가지고 인심 쓰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11조 생활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일본에 가서 느낀 거가 거기에 이거 큐슈 대학이라고 일본에는 국립대학도 있고 제국대학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인데 거기에 우리 교회 집사님 통역하는 집사님들도 공부를 잘해가지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갔대요. 4년제 장학금. 근데 4년제 장학금만 받으면 뭐 하겠어요? 생활비가 들어가는데 생활비도 나라에서 다 준대요. 한 달에 한 200만 원 정도. 근데 한국 많은 유학생들이 돈이 남아도니까는 그 남는 돈 절반을 가지고 100만 원은 안 되게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그렇다는 그거 가지고 거의 빠찡코에 가서 빠져 있대.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님이랑 옛날 전도할 적에 그 빠찡코 앞에 가서 막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말이죠. 그게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은 말이죠. 거기서 나라에서 일본에서 준 돈을 가지고 10분의 10조를 다 드렸대요. 근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 집사님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을 저도 이렇게 목격을 하고 목도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건 팁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부터 너 일본에 유학 갈 마음은 여러분 미국보다 일본이 좋아요. 조건이 일단 가깝고요. 또 언제든지 오고 갈 수 있고요. 정말이래. 지금도 그 제도가 있답니다. 몰라서 못한답니다.
몰라서 고등학교 때부터 준비하면요, 일본에서 전적으로 4년제 등록금 모든 거 대주고 생활비까지 대줘요. 그러면 그 졸업한 다음에 일본에서 꼭 살아야 되느냐? 그렇지 않대요. 원하는 대로 니네들이 한국에 가서 살려면 살고 일본에서 취업하려면 하고.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하면은 해찰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 받죠. 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고, 또 감동되는 것은 우리 그 선교팀이 열심히 선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 고3 되는 여학생이 나도 일본 선교팀에 가야 되는데 뽑히지 않아서 항상 내 앞을 지나갈 때마다 기도했대. 하나님, 선교팀 가운데 하나 후보가 탈락하면 날 좀 넣어주세요 하면서 날 만날 때마다 기도했는데, 후보자가 이렇게 누구도 탈락하지 중간에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얘가 너무너무 선교팀이 그리워서 혼자서 호삼이 혼자 비행기 타고 혼자 전철 타고 전도 현장까지 왔어요. 이야, 대단해요, 대단해. 야, 뭔가 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청대부에서는 말이죠, 얘는 혜은이고 우리 공홍석 권사님 딸이고, 또 우리 유강 준경이도 말이죠, 얘네들도 너무너무 이 선교팀에 가고 싶었는데 티어가 없어가지고 혼자 자비량으로 그냥 전액 부담을 하고 비행기 티켓 끊고 하면서 그리고 왔다 갔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는요, 다섯 번째로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 선교 역사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모치 해변에서 말이죠, 한 20-30분 동안 공연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경비원이 나타났어요. 뭐 하시는 것이무니까? 불법이문이다. 불법이래요. 근데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끝날 때 왔어요. 다음부터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다음엔 허가 받겠으모니다. 우리 다 끝났어.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감사한 거는요, 40명이 선교를 다 마치고 이제 출국 심사대에서 출국을 하는데,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여권하고 비행기 티켓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짐을 이렇게 검사하는데, 짐 검사하러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어떻게 어영부영 해찰하다가 여권을 분실했어요.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사본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본. 그래서 사본을 또 우리 팀에서 복사해서 준비했지 했더니 사본 가지고 안 된대요. 여자들은 특별히. 왜냐하면 이용당한 일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빠꾸, 일본말로 빠꾸 해가지고 어떻게 게스트하우스에 가서 아가페에 가서 묵은 다음에 월요일날 영사관에 가서 다시 신원 조회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장로님, 방장로님이 책임지고 그 여학생 데리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말이죠, 이제 비행기 떠날 시간이 한 20분 남겨놓고 막 초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리저리 백방으로 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말이죠, 기도하는데 우리 예한교회에서 기도하고 했더니 제가 볼 적에 옆에 이 책임자 되는 야무진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니까요, 막 무전기 가지고 올라가는데 세상에 그것이 끝나자마자 누가 헐레벌떡 뛰어오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권을 찾아가지고 우리 비행기 탑승하는 현장에 딱 갖고 온 거야. 이렇게 좀 놀래봐. 딱 가져온 거예요. 이 사연을 듣고 보니까요, 이건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때 거의 같은 시간에 한국으로 떠나는 비행기가 티웨이, 제주항공, 그다음에 대한항공, 또 그다음에 뭐 있었더라? 뭐 네 대인가 그때 비행기가 동시간대에 뭐 있었어요. 근데 그 여권을 어디서 찾았느냐? 어떤 사람이 그 출국 심사장에서 어영부영하다가 여권 일단 찾았어. 그럼 직원한테 줘야지. 진짜 또라이야, 그 사람도. 그걸 지가 갖고 다니다가 깜빡해가지고 면세점에 가서 직원한테 준 거야. 면세점. 근데 또 면세점 직원은 보세요. 면세점, 이거 큰일 났겠네 해가지고서 이 여권을 또 누구한테 줬느냐? 청사로 온 아줌마한테 줬는데, 청사로 온 아줌마가 한국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한국 사람 청소부 환경미화는 또 누구한테 갖고 가느냐? TA 항공이나 또는 뭐 제주항공 이런 데 갖고 갔으면요, 뭐 그냥 떠나야 되는 거지. 근데 바로 우리가 타는 대한항공으로 바로 갖고 온 거예요, 잽싸게.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야, 얼마나 가슴 저렸는지 모릅니다. 물론 이제 뭐 어디로 저희 그 뭐냐, 뭐 어디 맨날 며칠 하고, 그래도 생각을 해보세요. 40명이 다 오는데
여중학생 하나는 그래서 빠지고 또 장로님 보호자로 빠지면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무겁겠어요. 근데 말이죠, 사이 다 들어와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주신 거 하나님 은혜고 여러분들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이죠, 하나하나 예배해 두셨어요. 또 네 번째, 여섯 번째로는요, 경고하게 쓰신 하나님입니다. 경고하게 쓰신 하나님. 우리가 전도하는 그런 현장을 통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동안에 잠자는 영, 죽은 영, 너무나 침체되어 있었는데 막 활기가 돋고 생기가 돋는데요. 저렇게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동안에 너무나 일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못했는데, 그러니까 조심병에 쏘니까 조심해야지.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따라서 복음은 담대히 전해야 됩니다. 두려워하면 안 돼요. 무서워하면 안 돼요. 쫄면 안 돼요. 담대히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렇게 복음을 담대히 전하고 또 선교사님 부부에게 용기와 희망을 줬고 교인들도 용기와 힘을 줘서 교인들이 얼마나 좋은지 올 11월 달에 우리 교회를 탐방하기로 했어요. 이런 건 역사상 처음이에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재워주고 먹여줄게요. 비행기만 티켓만 해서 오세요 해서 11월 달에 오기로 했어요. 또 목사님들도 왔으면 하는데 언제든지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선교사님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 맨 마지막에 선교사님께서 우리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셨어요. 사랑하는 예한교회 성도 여러분,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오주환 목사님과 40명의 우리 성도들이, 그것도 보통의 40명이 아닌 줄 압니다. 제 1차로 손발진 그런 귀한 분들,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남다른 분들이 오셔서 이번 짧은 기간이지만 아주 큰 은혜가 있었고 저희들한테는 큰 배움도 되었습니다. 또 설교자로서도 우리 오주환 목사님 설교에 너무 감동이 됐고 힘있는 전도의 모습도 큰 배움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특히 이 일본 땅에 예루살렘과 안디옥 같은 교회가 돼서 세계 열방을 돕고 섬기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일본 선교 함께 동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홍 선교사님 일가족을 우리 공항에서 이렇게 제가 한쪽인 아들입니다. 아들도 선교사로서 이렇게 헌신을 하고 또 사모님이랑 세 분이서 이렇게 헌신을 합니다. 또 우리가 가기 전에 음향기기가 너무 낡아가지고 막 새소리가 나고 전달이 안 되는데 음향기기를 이미 500만 원 헌금했는데 추가로 50만 원이 더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건 자기네들이 기왕에 섬기는 거 다 섬겨야지 해가지고 70만 원 더 이렇게 추가로 드리고, 또 우리 장로님들이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까 그 압력밥솥이 너무 낡은 거더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도 즉석에서 또 40만 원 압력밥솥 헌금을 하고 또 10만 원 추가로 조그만 밥솥 헌금을 했고, 또 우리 선교사님 떠나기 전에 아쉬워서 이건 선교사님 헌금이 아니라 선교사님 가족을 위해서 쓰세요 하면서 이렇게 100만 원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단기 선교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한 열매가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원 가운데 처음에 이렇게 가려고 생각도 안 했고 마음도 안 내켰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나오시긴 나오시는데 굉장히 소극적으로 나오셨는데 이번에 선교단원 팀에 참여하면서 어울리면서 배우면서 아주 믿음이 견고하게 쓰고 자기도 제자 훈련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하는 분이 생겼어요. 이야, 어떻게 보면요, 이 39명이 한 명의 믿음이 말이죠, 이렇게 교회는 다닌 지 오래되었지만 뿌리를 오래 깊이 못 내린 분에게 뿌리를 깊게 내리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체적으로도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저는 여러분들이 적어도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단기 선교가 주어진다고 할 적에 나도 한번 나의 살아생전에 이런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이 골고루 일을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아줌마 부대들은 뭐예요? 와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반찬 만들고 김장김치 만들고 다양하게 하고 뭐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 예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에 일본 단기 선교 하나님께서 아름답고 소중하게
견고하게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가페 교회, 후쿠오카 아가페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고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같이 일어서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인생과 포기와 섬김과 고난, 하물며 죽은 듯한 우리 막을 수원해.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에게 예배 예배에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주의 날 오늘 이만으로 우리 사용하소서. 여러분 저는요 자부심을 느낍니다. 일본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었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영광입니까? 복음으로 도왔어요. 또 필요한 것으로 도왔어요. 이게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 일본도 축복하여 주시사 일본도 베푸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 교회에 도전했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언젠가 우리 대한민국의 두메산골 단기 선교 오는 날도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일본 교회, 특별히 아가페 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겉은 멀쩡하지만 화려하지만 속은 텅 비어있는 죽은 교회의 모습, 그것이 내 모습은 없는지, 교회 다닐 횟수는 있는데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것은 많이 있는데 막상 진짜 신앙이 없는 책망받을 그런 교인은 아닌지, 그렇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붙들고 주님 내가 교회인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한교회를 써주심을 감사합니다. 40명이 오랫동안 기도하며 뿌렸던 선교의 희생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아가페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손가락질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겉은 번들하지만 속은 비어있는 진정한 예배가 없는 예배자가 없는 죽은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회개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교회를 견고하게 하고 성도를 견고하게 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가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